따뜻한 음식을 먹고 환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으며 추운 겨울밤을 안전하게 보내는 것.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죠. 만약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한신의 엄청난 반역과 끔찍한 희생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요? 인류가 아직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아주 먼 옛날, 한 위대한 존재가 신들의 영역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룩한 도둑 프로메테스가 훔쳐 온 인류 최초의 불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태초의 세상은 신들의 것이었고 그들이 빚어낸 피조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인간만이 모든 것에서 소외된 존재였죠. 그들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단단한 껍질도 하늘을 나는 날개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약한 살과 뼈를 가지고 끝없는 어둠과 혹독한 추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맹수의 번뜩이는 눈을 피해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 날고기를 뜯었고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공포에 서로의 천에 의지해 잠을 청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저 높은 올림포스 산 위에서는 신들이 영원한 연회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세상은 황금빛으로 빛났고 인간 세상의 처절한 어둠 따위는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죠. 하지만 단 한 명, 인간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낸 티탄신 프로메테스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존재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이 그저 두려움과 굶주림 속에서 세우러져가는 모습을 참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연민은 점차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결심으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신들만이 독점하고 있던 불이었습니다. 불만 있다면 어둠을 몰아내고 맹수로부터 몸을 지키며 음식을 익혀 먹고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불이 신들의 왕 즈스가 가장 엄격하게 금지한 신성한 힘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것을 훔친다는 것은 신들의 질서 전체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형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메테스의 눈에는 코카서스 산맥에 묶일 자신의 미래보다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신들의 대장간을 지키는 헤파이스토스의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모든 무기와 번개가 만들어지는 신성한 공간으로 용암보다 뜨거운 불꽃이 밤낮 없이 타오르는 곳이었죠. 프로메테스는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거대한 불길 속에서 가장 작지만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불씨 하나를 몰래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이 텅 빈 회양나무 줄기 안에 그 신성한 불씨를 조심스럽게 숨겨 어둠에 잠긴 인간들의 땅을 향해 한달음에 달려 내려왔습니다. 불을 처음 마주한 인간들의 반응은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듯 춤추는 붉은빛 앞에서 그들은 감히 다가서지 못했죠. 하지만 프로메테스가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어둠을 몰아내는 순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불꽃은 동굴의 어둠을 밀어냈고 혹독한 추위를 녹였으며 날고기만 먹던 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선물했습니다. 비로소 인간은 밤의 공포에서 벗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희망이라는 감정을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류가 손에 쥔 불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빛을 넘어 문명의 모든 가능성을 품고 깨어나는 거대한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그 온기를 중심으로 인류는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굳건한 울타리를 세웠고 맹수의 위협을 막아내는 방패이자 단단한 금속을 녹여 새로운 도구를 만드는 지혜의 시작점이 되어주었죠. 동굴 벽에 그려진 희미한 그림이 비로소 예술이 되고 옹기종기 모여 나누는 이야기가 세대를 넘어 전해지는 신화가 되는 기적이 바로 그 작은 불꽃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덕분에 인류는 혹독한 추위와 어둠, 굶주림이라는 원초적 공포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당히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지상에서 밤하늘을 향해 피어오른 그 연기가 올림포스의 신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의 봉화와도 같아맞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던 zeus에게 미약한 인간들이 감히 신의 영역인 불을 다루는 것은 세상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도전으로 비쳤습니다. 그의 불타는 분노는 먼저 인류 전체를 향해 잔인한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온갖 재앙과 질병 그리고 슬픔을 가득 담은 상자를 든 아름다운 여인 판도라를 보내 땅 위에 희망을 제외한 모든 고통을 흩뿌려 놓았죠. 인류의 짧았던 평화는 그렇게 신의 섰을 퍼런 질투 앞에 처참하게 막을 내리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zeus의 가장 무서운 복수는 모든 비극의 시작점 바로 프로메테스를 정조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발길은 물론 다른 신의 온기조차 닿지 않는 세상의 끝 코카소스 산맥의 가장 황량하고 높은 봉구리에 그를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버리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올가맨 쇠사슬은 불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직접 벼려낸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지키던 물을 훔쳐간 오랜 친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속박해야만 했던 헤파이스토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프로메테스는 살을 내는 바람이 부는 차가운 바위 위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끔찍한 형벌을 홀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zeus가 보낸 거대한 독수리가 굶주린 채 날아와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으로 그의 배를 찢고 간을 남김없이 파먹는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몸은 신의 권능으로 상처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음 날에 더 극심한 고통을 위한 잔인하고도 끝없는 준비 과정일 뿐이었죠.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무의미해지는 영겁의 세월 동안 그는 매일같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끔찍한 고통은 그의 살과 뼈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지만 그의 위대한 정신까지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zeus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명 대신 굳건한 침묵을 택했고 신음 대신 인류가 피어올린 따스한 불꽃의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육체는 차가운 쇠사슬에 속박되었을지언정 연약한 인간을 향한 그의 숭고한 의지와 희생정신만큼은 올림포스의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형벌도 결코 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낮에는 독수리가 그의 살을 찢고 밤에는 상처가 회복되는 끔찍한 형벌은 마치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조차 무의미해진 어느 날 황량한 코카소스 산맥에 이전에 없던 강력한 영웅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로 zeus의 아들이자 인간의 힘으로 신의 과업을 이루어낸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였죠. 인류를 위해 고통받는 신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헤라클레스는 더 이상 그의 희생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활을 들어 하늘을 향해 겨누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그의 손을 떠난 화살은 한 줄기 빛처럼 날아가 프로메테스의 간을 쪼아대던 탐욕스러운 독수리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수천 년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던 프로메테스의 귓게 거대한 독수리가 추락하는 소리가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에게 다가가 신들의 힘으로도 끊어낼 수 없었던 견고한 쇠사슬을 자신의 괴력으로 단숨에 부수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프로메테스는 길고 길었던 고통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올감했던 쇠사슬의 고리 하나와 바위 조각을 주워 반지로 만들었고 그 고통의 증표를 평생 손가락에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를 향한 자신의 선택을 결코 잊지 않겠다는 숭고한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프로메테스가 인류에게 선물한 것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겨내는 물리적인 불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존재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고 자연의 한계를 극복하며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의 씨앗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인간들은 불을 다루면서 도구를 만들어 사냥을 하고 곡식을 익혀 먹으며 생존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불 주위에 모여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공동체를 형성했고 밤의 어둠 속에서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문화를 꽃피웠죠.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얼마나 위대하게 바꾸어 놓았는지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기술과 지식의 발전은 바로 이 불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야금술, 건축술, 의학, 그리고 철학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의 성취 뒤에는 프로메테스가 훔쳐온 그 신성한 불의 온기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신과 대등해질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준 최초의 혁명가였던 셈입니다. 그가 겪어야 했던 끔찍한 고통의 무게는 인류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지식과 문명의 책임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불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통제해야 할 무거운 의무 또한 함께 부여받았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래서 프로메테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신의 비극적인 서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시작점에 대한 장엄한 선언이자 우리가 지식이라는 강력한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희생은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남았습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려는 용기,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저항 정신의 근원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밤하늘을 수놓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거나 따뜻한 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지혜를 얻는 모든 순간, 우리는 프로메테스에게 거대한 빚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의 살을 쪼아대던 독수리는 사라졌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서 있는 셈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모든 빛과 온기, 그리고 지식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코카서스의 차가운 바위에 묶여 영원한 고통을 감내했던 한 위대한 신의 뜨거운 심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인류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불꽃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 세상을 밝히며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가슴에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을 심어준 그 숭고한 행위에는 신들의 왕이 예비해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제우스의 분노가 단지 불을 빼앗긴 것에 대한 치졸한 복수심을 넘어 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반역자에 대한 본보기, 성격을 띄었다는 점이죠. 그가 끌려간 곳은 세상의 끝, 신들조차 발길을 돌리는 황량한 코카소스 산맥의 가장 높은 봉구리였습니다. 그곳은 살을 애는 바람과 얼어붙은 침묵만이 존재하는 영원한 고통의 재단이었죠. 그는 거대한 바위에 쇠사슬로 단단히 묶여 옴짝달싹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거대한 그림자가 그의 위를 덮쳤습니다. 바로 제우스의 분노가 형상화된 끔찍한 사자, 거대한 독수리였죠. 이 독수는 날카로운 부리로 그의 배를 쪼아 간을 파먹기 시작했습니다. 불멸의 신이었기에 죽을 수도 없는 프로메테스는 영혼까지 파고드는 고통을 매일같이 맨정신으로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신성한 육체는 상처 하나 없이 회복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닌 다음날 다시 시작될 끔찍한 고통을 위한 저주에 불과했습니다. 이 끔찍한 형벌은 아주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프로메테스는 자신의 선택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의 눈물 대신 저 멀리 인간 세상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불빛들을 바라보는 연민과 긍지가 담겨 있었을 뿐입니다.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인류가 마침내 어둠과 추위에서 벗어나
문명의 첫걸음을 내디뎠음을 확인하며 그 끔찍한 시간을 버텨낸 것이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누구도 감히 즈스의 형벌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한 명의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는 신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이었고 누구보다 인간을 사랑했던 위대한 영웅 헤라클레스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업을 위해 길을 가던 중 이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헤라클레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한 줄기 빛처럼 날아간 화살은 정확히 독수리의 심장을 꿰뚫었고 수천 년간 프로메테스를 괴롭히던 제우스의 사자는 비명과 함께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윽고 그는 자신의 괴력으로 프로메테스를 옥죄던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수천 년간 프로메테스를 옥죄던 쇠사슬이 마침내 끊어지는 소리는 인류를 억압하던 낡은 질서가 무너지는 거대한 외침과도 같았습니다. 프로메테스가 훔친 것은 단순한 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고 창조하고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 바로 지성과 기술의 씨앗이었죠. 인간은 그 불로 금속을 다뤄 도구를 만들고 어둠을 몰아내 문자를 기록했으며 마침내 하늘의 별을 헤아리는 문명을 건설하게 됩니다. 프로메테스의 고통스러운 희생이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자양분이 된 것입니다. 자유의 몸이 된 프로메테스는 자신을 묶었던 쇠사슬의 파편과 바위 조각으로 반지를 만들어 평생 손가락에 끼고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자신의 고통을 잊지 않으려는 다짐이자 인류에게 주어진 지식과 자유의 무게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경고와도 같은 상징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밤하늘을 수놓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볼 때 혹은 인공지능과 우주 탐사의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한 위대한 신의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의 고통은 인류 문명의 가장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고 그의 눈물은 지식의 강을 이루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도도히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